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또 디지털 선교회 선교회원, 또 선교사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 영어와 함께 배우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The Lamb and the 14,400 people에 대한 그 14만 4천인 입맞은 백성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14장은 계시록의 그 절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의 모든 내용을 결론 지으면서 14장의 이 대쟁투의 절정에 이르는 부분이고, 계시록 14장이 지나가면 15장부터 7재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14만 4천인들이 짐승의 수를 이기고 나온 자들의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16장에 본격적으로 7재앙이 7천사를 통해서 7대접을 붙는 7재앙이 진행이 되면서 계속 뒤로 가면서 후반부에는 악한 세력의 멸망이 이르러오는 것을 봅니다. 바벨론 세력이 멸망당하고,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 다음에 또 사단이 결박당하면서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온전히 멸망당하는 얘기가 나오고,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은 전 계시록 22장 전체에서 중앙을 이루면서 결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4장 Revelation chapter 14에 보면 Then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the Lamb standing on the Mount Zion, and with him 144,000 who has in his name and his Father's name written on their forehead. 이 요한이 이제 바라보는 광경 가운데 그 시온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봅니다. 내 앞에서 보는데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with him,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인을 보게 됩니다. Who had his name, 그들의 그 14만 4천인들에게 이마에 on their forehead, 그 이마에 쓰여진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시온산, 마운틴 지온, 시온산은 이 땅에 말하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을 알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계시록 14장 3절에 가면 그들이 여기 14장 3절에 보면 They sang new so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living creator and the elder.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서 노래를 부르냐 그러면 그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온에서 이 14만 4천이 부르는 찬양의 노래는 결국에는 시온산은 보좌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것이 시온산이 하늘에 있는 거라니까.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인가요? 히브리서 12장 22절. 여러분들 성경책을 가지고 좀 찾아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를 얘기를 합니다. 보좌를 얘기를 하면서 이 시온산에 그 어린 양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인들의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는 게, 우리 하나님 지난번에 계속 7장에 입맞은 백성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지는데 그 이마에 인친다 이 말은 나의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다. 그들은 14만째 하나님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인데, 그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번 13장에 짐승도 어떡합니까?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런 거죠. 이마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성. 그 다음에 그들의 사상, 모든 마음의 생각들이 이마 전두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임마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써 있다. 그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인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벌써 2에 보면 And I heard a sound from heaven like the roar of rushing water and like the loud peals of the thunder. The sound I heard was like that of the harpist playing their harp. 여기 이제 2절에 보면은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물의 우레 소리 같은 소리,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었는데 요한이 들었는데 우레와 같은 소리 같고 그것은 전등거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요한이 듣기에는 검은고 타는 검은고의 소리처럼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인들이 이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들의 감사의 노래, 찬양의 노래를 14만 4천인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지막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부르는 그 찬양의 노래가 요한이 듣기에는 찬양, 검은고의 소리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우레와 같은 소리였지만은 그가 듣기에는 이 찬양의 노래가 아름답게 그렇게 들렸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And they sang new so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four living creatures and the elder. 이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그들이 불렀다 그랬습니다. No one could learn the song except the 144,000 who has been redeemed from the earth. 이 땅으로부터 redeemed는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의 14만 4천인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14만 4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부르는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 14만 4천이 외에는 능히 부를 자가 없더라 그래서. 왜 그들이 이와 같은 구원의 경험의 노래, 찬양의 노래를 부르느냐 그러면 그들이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 그 통과하고 나온, 이기고 나온 그 승리의 경험,
그 경험의 노래를 그들밖에는 그들이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제 14장의 뒤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이 15장에 가면 그들이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죠. 하늘 유리바다에서 짐승의 수를 이기고 난 그들의 그 환란을 통과하고 난 그들의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들만밖에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절에 보면 These are those who did not defile themselves with woman, for they kept themselves pure. 그들은 이 더럽히지 않다. defile이라는 것은 더럽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For they kept themselves pure. 정결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여자랑 지난번에 계시록 강의할 때 교회라고 정결한 교회가 나오고 타락된 교회가 나오는데 여자는 교회로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볼 때 계시록 12장에 이 정결한 여인이 달을 밟고 해를 입은 해를 옷 입은 그 정결한 여자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계시록 12장에 그 정결한 여인을 교회로 표현했고 또 타락된 교회를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음녀, 타락한 음녀, 이 바벨론의 이런 타락한 음녀를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로서 여자를 봅니다. 그래서 디자 도주 그들은 14만 4천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타락된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그러한 백성들이죠. 그 14만 4천은. 그러면서 for they kept themselves pure. 정결을 지키는 자라. 정결이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They followed the lamb wherever he goes.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they were purchased from the among the men and offered as first fruit to God and the Lamb.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구속을 받은 사람인데 그들은 어린 양과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 익은 열매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가 이제 세속화되고 타락화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기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계명을 준종하지 않는 그러한 타락된 교회와 더불어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고 그들은 정결이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그대로 순수하게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때로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14만 4천이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 구원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첫 수확된 이 땅에 수확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5절에 보니까 No lie was found in their mouths, they are blameless. 여기 계시록 14장에 보면 여기 이제 5절에는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더라 그래요. blameless. 흠이 없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14장의 이 14만 4천인들은 앞에 쭉 보면은 신앙적인 이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품성적인 특성이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신앙적 특성은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래서 이 땅에 처음
이건 열매로서 퍼스트 플루트로 백성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적 특성이 이렇고 품성적인 특성은 어떻습니까? 13만 4천 입에는 거짓이 없더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거짓이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더라. 14만 4천. 흠이 없더라 이 말은 그들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죄가 있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들이 어린 양의 보혈에 피해 그 옷을 씻은 희게 만든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그들이 그 흰 예복을 입고 정결케 된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 이제 6절에 가보면 verse 6에 Then I saw another angel flying in the middle air. 공중에 날아가는 그 또 다른 천사를 I saw another angel flying in the middle air. 공중에 날아가는 또 다른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And he had the eternal gospel to proclaim to those who live on the earth, to every nation, tribe, language, and people. 그들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이 땅에 사는,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 프로크레임이라는 선포할, 전할, 그러한 영원한 복음, 이터널 가스펠을 가지고 있다. 이 땅에 사는 자 누구요? To every nation,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과 모든 방언과 백성들에게 프로크레임, 선포할,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요. 이 천사가. 근데 이 천사가 전하는 게 하늘에 있는 천사를 말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우주적인 어떤 세력을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음 전도라든지 복음 운동, 전동 운동은 사람들 다 통해서 있다고 했었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내시가 갈 때 천사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바쁜 빌립 집사가 가서 그 성경을 풀어서 이사야서를 풀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땅의 복음 운동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천사로 표현을 한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천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복음 운동. 그래서 이 전하는 이터널 가스펠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중요한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도 전해야 되겠지만 마지막 시대 이 하나님의 인받은 백성들이 이 14만 4천 전할 또 영원한 마지막 시대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전하는 복음이 온 세계적인 복음입니다. Every nation, tribe, language and people. 이 지상에 가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팬데믹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은 세계적인 그러한 팬데믹입니다. 전염병도 팬데믹일 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도 세계적인 대전이 일어나면 세계적인 전쟁이 될 것입니다. 재앙도 마찬가지, 재난도 전 세계적인 재난이고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14만 4천 전하는 이 복음도 팬데믹 복음, 전 세계 eternal gospel to the proclaim to the every nation의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팬데믹 복음이죠. 마지막 시대는 팬데믹입니다. 복음도 팬데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verse 7에 he said in a loud voice, 큰 소리로 말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것이 뭐냐 보면 그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Fear God and give Him glory because the hour of the judgment has come.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give Him glory.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Because the hour of His judgment has come.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러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판할 시간이 이르러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에게
경외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Worship him who made the heaven, the earth, sea, and the spring of the water. 이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무엇을 만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그 하나님을 월십,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우리 지난번에 13장을 우리가 짐승에 대해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두 짐승을 봤습니다. 그 사단의 모습을 한 사단에게 경배하게 하는, 결국에는 그 짐승이 지상 세력에게 경배한다는 결국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누구와의 경배 싸움입니다. 누구에게 경배하는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분에게 경배하는가? 그 마지막 싸움에는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한다면 결국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고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예수 믿음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대쟁투의 싸움은 뭡니까? 대쟁투의 결론은 누구에게 경배하는 것입니까? 사단에게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가? 그 경배 싸움인데, 이 경배가 하늘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경배하는 것이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지난번에 우리가 계시록 출애굽기 20장 얘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20장의 마지막 계명 가운데, 십계명 가운데 중간에 있는 넷째 계명에 창조주 하나님의 도장이 인이 찍혔다고 얘기합니다. 하늘과 물과 근원을,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의 인이 찍혔다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여러분들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잊어버릴 것을 리멤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잊어버릴 걸 알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Remember, 잊어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해서 지키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the Sabbath day by the keeping in holy.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서. 왜냐하면 그 여섯째 날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내 아들이나 내 딸,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여섯 동안에 내 힘써 모든 일을 할 것이지만 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11절에 이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를 7일 동안 창조를 했는데 엿새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그날에 경배하라는 것은 그 창조한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날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는 것은 그 창조의 기념일로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기념일. 그것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창조들 때부터 이미 이 창조의 기념일의 안식일은 벌써 시작이 됐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볼까요?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잘 못한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1절 성경책을 가지고 좀 펴보십시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 다 이루나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주사 하나님이 복준 날은 일곱째 날입니다. 사람에게도 복을 주지만 하나님의 날에게도 복을 주셔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게 만들었다는, 다른 여섯째 날은 창조한 날이고 일곱째 날은 그 창조한 기념일로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기념일로.
그래서 그 날을,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복되게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일곱째 날을 기념해서 그 창조의 날로서 일곱째 날에 사람들이 기억해서 창조의 기념일로 그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날을 주셨는데 그것을 진화론이 이르러 오고 안식일을 변경을 해버리면은 결국에 그걸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창조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 하늘과 땅과 물들이 그를 만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도장이라는 뭡니까? 도장에는 우리가 지난번도 말씀드린 도장에는 보면 그 도장 그 주인이 누군지, 그 다음에 통치 영역이 누군지, 그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통치 영역을 말하죠. 그 다음에 그가 누군가 얘기하는 건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름이 누군가 문재인이든 대통령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것은, 도장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통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권세가 뭐라는 걸 얘기하면 그 다음 인이 찍힌 것.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왜 인이 찍혔다고 얘기하는가를 얘기 드리는, 다른 십계명 가운데는 인이 없습니다. 인칭기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십계명 가운데 오직 넷째 계명만이 그 창조주의 읽어드릴게요.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 창조 이름이 나오죠. 근데 이분이 11절에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이름이 나오죠. 그러면서 통치 영역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든 분, 통치 영역이 나오죠. 하늘과 땅과 모든 통치.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이 날을 일곱째 날을 복되게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다. 통치 영역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이 뭡니까? 일곱째 날을 쉬게 했다. 이름과 통치 영역과 그분의 뭡니까? 도장 이름 나 여호와, 통치 영역, 그분이 이 창조주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늘과 땅과 물들만 창조주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14만 4천인 이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은 그들이 왜 인이 처졌는가를 알죠. 계명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 턴을 보고 영원한 복음을 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이터널 가스펠 14만 4천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월십.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그게 기별이 보면 하나님을 두하면 그에게 영광을 이는 거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아까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14만 4천인들의 신앙적 특성과 품성적 특성이 어떤 사람이면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의 특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들이 기별이 전하는 기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하는 기별의 내용이 나오면서 마지막 13절부터 보면은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이 한낱을 두고 추수하는 장면, 심판의 기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온전히 경배해야 될 시간이 이르러 왔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러 왔기 때문에 이제 그분에게 온전히 경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더라고 하면 결국 사단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결국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그들이 전하는 기별이 뭐냐 그러면 The second angel followed and said, Fallen, fallen, the Babylon to the great, Babylon the great, which made all of the nation drink the maddening wine of her adulteries. 이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뭐냐 그러면 무너졌도다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를 그 어덜터리 간음, 음행으로 음행의 포도주로 모든 사람들을 all the nation, 모든 만국을 다 취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바벨론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계시록 17장을 좀 펴시면 이 바벨론이 모든 사람들 다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취하게 만든다. 여기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처자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는데 이 엄녀가 이 바벨론인데 이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에 취하게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 일곱 머리와 열 뿔은 사단의 모습과 동일하죠. 그 여자는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 음행에 들어온 것이 가득하다. 그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시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이 타락된 여자가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들 정인의 피에 취한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 세력이 뭔가를 지난 말씀드렸죠. 이들은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바벨론 세력이 하나님 백성들을 1260년 동안 42달 동안 1260년 동안 중세 암흑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세력입니다. 이게 큰 성 바벨론의 세력입니다. 교황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교황권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피를 흘리게 한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세력이 뭔 세력인지 알죠. 이 음녀는 땅에 이 타락한 모든 땅의 음녀들의 음이라 그랬습니다. 땅의 음녀들이라는 것은 타락된 교회를 말합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은,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섞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그 바벨론 세력이 십계명을 변경시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넷째 계명인 안식 계명을 자기 교회의 권위로서 변경을 시켰죠. 첫째 날로 옮겼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 음행의 진노의 모든 음녀들, 모든 민족들을 다 취하게 했다. 간음하게 했다.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게 했다면 모든 세상을.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일반 개신교회는 그 일곱째 날을 첫째 날로 부활한 날로 생각을 하는데 이 캐톨릭에서는 너희들은 왜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을 안 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교황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황이 모든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첫째 날 그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 자기들이 교회 권위로 로마 카톨릭에 변경한 그것을 개신교가 답습 따라오도록 그렇게 첫째 계명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첫째 날을 바꾼 그것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교황이 법령으로 제정해서 모든 이 재앙이 앞으로 이르는데 이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서 첫째 날에 다 경배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거기에 개신교회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첫째 날 지키게 되면. 왜냐하면 그것을 그래서 이 지상에는 두 세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짐승에게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과 짐승의 표 분명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계명 문제가 왜 계속 나오는지 제가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The third angel, verse 9, the third angel followed them and said in the loud voice, if anyone worshipped the beast and his image and received his mark on the forehead or on the hand. 그 여기 보면 바벨론이 아까 무너졌다고 그랬죠. 바벨론이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 세력과 그 땅의 엄녀들의 엄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엄녀들이라는 것은 이 개신교 단체에서 타락한 교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벨론 세력에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된 교회 엄녀로서 그 엄녀들의 어미가 이 바벨론 세력입니다. 이 바벨론 세력인데. 이 바벨론이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은 무너질 것을 이미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51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에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있으면 성경책을 좀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51장 6절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했더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십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세계를 그 음행으로 금잔을 가지고 취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포도주로. 그래서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 세력이 결국 멸망당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 번째 천사가 연달아서 얘기를 하기를 큰 음성으로 얘기하는데 누구든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받는 자들은 결국 여기 경배하는 자들, 그들은 뭡니까? He is to 10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 he too will drink of the wine of the God's fury.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Which has been poured full strong into the cup of his wrath.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진노의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계시록 16장에 가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짐승의 일곱 재앙입니다. 일곱 천사가 계시록 16장에 가면 제가 16장 읽어드릴게요. 15장부터 이제 일곱 재앙이 서론적으로 나오는데 16장에 가면 본론적으로 나옵니다. 16장 1절 또 내가 들은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니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누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까? 짐승의 표와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 이만한 표 받은 자들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의 표와 우상을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일곱 재앙에서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재앙, 일곱 재앙도 팬데믹 재앙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어느 누구든 해당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으면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짐승의 경배, 사단이 경배한 것이죠. 그러나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그 외치는 소리, 기별을 듣고도 그것에 유의하지 않고 결국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7재앙, 이 팬데믹 재앙입니다. 7재앙이.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시록을 여러 번 강의하고 영어로도 강의하고 하는 이유가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금 당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앞으로의 하늘에 갈 구원받을 백성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He will be tormented with burning sulfur in the presence of the holy angel and the lamb. 거룩한 천사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burning sulfur라는 것은 불타는 유황을 얘기하죠. 불타는 유황으로 torment라는 것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경배하는가 하는 문제가 앞으로 이제 대두가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이 누구에게 경배될 것인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예언상으로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우리가 이 시대가 이어가면서 계시록이 확 이제 열려질 것인데 실제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교황이 뭐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에게 다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가면 이것이 경배가 누구에게 경배하냐에 따라서 짐승이 경배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인을 받을 것인지 분명한 구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부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인을 받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갈 것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And the smoke of their torment rising forever and ever. 고난의 연기, 이 torment는 고난을 얘기하고 고통을 얘기를 합니다. 명사로 얘기하면 torment 고난이고 고통이고 동사로 얘기하면 고통당하다, 고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고난의 스모크, 연기가 rising 영원토록 올라가는 것입니다. There is no rest day and night.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합니다. Those who worship the beast and his image, or for anyone who received the mark of his name. 짐승과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누구든지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리라. No rest day and night.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쉼이 있는데 반해서 이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은 결국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마지막 7재앙을 당할 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팬데믹 재앙인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슈고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고통당한 죽음을 앞에 두고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그것을 외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깨달은 백성으로서 온전한 하나님 참된 백성이면 이것을 외쳐야 될 것입니다. 경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그들이 이 재난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 우상이 이 표를 받게 강요하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을 참된 백성들을 13만 4천을 통해서 이 마지막 세 번 천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이터널 가스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경고해야 될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14만 4천인데. 근데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장기간 얘기 드리는데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12절의 마지막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12절에 These call for the patient endurance on the part of the saint who obeyed God's commandment and remaining faithful to Jesus. 여기 참 중요한 문제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우상 경배하지 않으면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고 때로는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난번에 계속 12장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14만 4천인들이 하나님 인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짐승의 수를 이기고 나오려고 그러면 그들에게는 참으로 patient endurance, 참을성 있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인내하는 믿음이 뭘 인내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who obeyed God's commandment,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계명 문제를 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계명을 뭐 다 사람들 다 안다고 얘기하지만 계명을 안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알아야 순종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알기만 하지 순종 안 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계명 문제를 왜 자꾸 얘기를 듣냐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의 싸움은 이 계명의 문제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경배 싸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오베이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인가 짐승에게 사단에게 순종할 것인가 계명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순수하게 오베이 하나님의 순수한 계명을 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순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계명을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Obeyed God's commandments and remain faithful to Jesus.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장 지키기 힘든 것이 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마지막 누구의 경배하는 문제가 나올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된 계명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유지하지 못할 것인가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14장 15장에 가면 이 짐승의 수를 이기고 나온 자들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짐승의 수를 이기고 나온 자들 찬양하는 모습이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왜 그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이 지금 14만 4천 얘기가 계속 14장에 나오면서 그들이 왜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지난번 13장에 짐승의 얘기가 나왔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표를 강요하고 사람들을 매매도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첫째 짐승이 경배하게 하더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다 경배하게 하더라. 결국에는 사단에 경배하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경배하게 하는 그 문제가 마지막 시대에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좀 잠깐 잊어버렸는데 그 경배 문제에서 우리가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그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계명을 순종하고 나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3장 이 짐승의 세력들이 결국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이르러오게 하겠지만 하나님도 배후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짐승이 권력을 강하고 지상의 세력을 가지고 또 정치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이 종교 세력이 모든 사람들을 강요하게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하실 것을 이 14만 4천을 통해서 승리할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고 예수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7 재앙이 내릴 때, 팬데믹 재앙이 내릴 때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7 재앙을 받을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할 얘기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최소토록 올라갈 것이며 7 재앙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7 재앙을.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하늘의 영적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이 지금 영적 백신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계시록 14장에. 이 세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이터널 가스펠이 영원한 복음일 뿐만 아니라, 팬데믹 복음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백신입니다. 이게. 이 모든 재앙이, 팬데믹 재앙이 이르러 올 때, 7 재앙이 내려올 때, 그것으로부터 진짜 보함을 받을 수 있는 영적 백신이 여기에 계시록 14장에 이 이터널 가스펠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에 꼭 기억하고 순종하고 지켜나가야 될 그러한 믿음이고 그러한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듣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뭐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혹시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시대에 가면 이 계명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 지금은 마음에 좀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드러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영어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영어로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때로는 이 발음이 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로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 발음하고 우리 한국식 발음이 조금씩 좀 어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verse Revelation chapter 14 verse 1 through 5까지 제가 우리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14 verse 1 Then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the Lamb, standing on Mount Zion, and with him 144,000 who had his name and his father's name written on their foreheads. Verse 2 And I heard a sound from heaven like the roar of rushing waters and like a loud peal of thunder. The sound I heard was like that of harpists playing their harps. Verse 3 And they sang a new so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4 living creatures and the elders. No one could learn the song except the 144,000 who had been redeemed from the earth. Verse 4 These are those who did not defile themselves with women, for they kept themselves pure. They follow the Lamb wherever he goes. They were purchased from among men and offered as first fruits to God and the Lamb. Verse 5 No lie was found in their mouths. They are blameless. verse 5 그 13만 4천들에게는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더라. 그들이 품성의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verse 6 through 11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Verse 6 Then I saw another angel flying in midair, and he had the eternal gospel to proclaim to those who live on the earth, to every nation, tribe, language, and people. Verse 7 He said in a loud voice, Fear God and give him glory,
because the hour of his judgment has come. Worship him who made the heavens, the earth, the sea, and the springs of water. Verse 8. A second angel followed and said, Fallen, fallen is Babylon the Great, which made all the nations drink the maddening wine of her adulteries. Verse 9. A third angel followed them and said in a loud voice, If anyone worships the beast and his image and receives his mark on the forehead or on the hand, verse 10, he, too, will drink of the wine of God's fury, which has been poured full strength into the cup of his wrath. He will be tormented with burning sulfur in the presence of the holy angels and of the Lamb. Verse 11. And the smoke of their torment rises forever and ever. There is no rest day or night for those who worship the beast and his image, or for anyone who receives the mark of his name. 그 짐승에 경배하고 우상의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만한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밤낮을 쉼을 얻지 못하고 고난의 영계가 새도록 올라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12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Verse 12. This calls for patient endurance on the part of the saints who obey God's commandments and remain faithful to Jesus. 예. 계명을 순종해야 될 오베이라는 말 참 중요합니다. 계명을 아는 자들이 아니고 계명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순종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14만 주의 남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으로서 그들이 어떠한 신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품성적인 특성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 말씀을 알고 깨달은 자로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지막 7 재앙이 내릴 때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짐승의 표를 우상을 이기고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입맞은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은 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 참된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그 계명의 말씀, 또 믿음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마음에 기록하여 지켜나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14만 찬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담대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호소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남은 입맞은 백성으로 남은 7 재앙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함을 받고 짐승의 표와 우상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대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혹시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